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앞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재결하는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언약을 재결해야만 교회가 출범할 수 있죠. 교회는 언약 공동체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공식적으로 교회가 출범할 수 있죠. 개인이 언약민으로 살려면 교회가 먼저 있다면 개인이 언약 관계를 공적으로 예배 때 하죠. 공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가입해서 교회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 행보를 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래서 교회가 출범하기 위해서 연합해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그 그림이 19장, 지난번에 본 19장에서 잘 그릴 수가 있죠. 언약의 핵심이 뭐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하라.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 말을 하시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것은 구원했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끝이 아니고 이제 일생 동안,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 지난번에 이제 안식일을 보았는데 영원한 안식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겠다, 함께 하면서 인도해 가겠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라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모르니까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4계명까지 보았죠.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볼 텐데 이 내용이 사실 벅찬 내용인데요. 그런 핵심을 좀 짚어가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0계명은 다음에 기회 될 때 좀 더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백성들이 지킬 법이라고 했죠. 계명, 율법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는 이 계명을 토대로 해서 이쪽 저쪽 전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언약민으로 참여하면,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저쪽 체계적으로 자꾸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하나님 나라 행보에 발맞춰서 살도록 하시죠. 오늘 본문이 21절까지 보았는데요. 1절에서 21절까지가 10계명과 관계된 말씀이고 22절부터는 이 10계명을 토대로 해서 10계명을 구체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지키고 가도록 구체적인 법을 내려주시는데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이렇게 풀어서 구체적으로 주신 법, 이게 율법이라고 하죠. 그게 23장 23절까지 주어집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이걸 기록하라 했는데요. 이걸 기록하라 한 요 기록이 언약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언약책이 뭐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죠. 구약, 신약. 이게 언약책인데 당시는 언약책으로 기록한, 즉 성경은 율법이었죠. 그걸 기록한 걸 모세가 24장에 가면 회중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정식으로 언약교회로 딱 출범하게 됩니다. 24장까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언약민이 지켜야 할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요한 걸 좀 짚겠습니다. 이 계명을 볼 때,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자칫하면 잘못 볼 수 있다고 했죠. 잘 봐야 하는데요. 가령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식대로 읽고 순종한다고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얼른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나라는 효의 나라라고 해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효도해라. 효도하라. 그렇게 해석하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도덕책이 되고 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실 까닭이 없다 하는 건 우리가 누차 듣고 알고 있죠. 효도하라 하고 말면 세상 사람도 다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계명, 율법을 주신 그 내용을 봐야 합니다. 정신을 봐야 하죠. 그 알맹이, 이게 법이라면 법 틀 안에 담겨져 있는 알맹이를 볼 수 있어야 하죠. 그 점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5계명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얼른 들어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 생명이 길다. 두 가지가 얼른 들어오죠. 내 생명이 길리라. 얼른 생각하면 오래 산다는 건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건가? 장수한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어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준 땅, 그게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건 가나안 땅,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에 들어갈 텐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해서 대대로 차지해 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건 대대로, 그러니까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언약해 오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국가 하나, 국가 교회를 이루게 하리라. 세상 나라 하나 이루는 게 아니고 국가 형태의 교회를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 언약을 하실 때 거기에 따라 붙는 게 항상 땅을 언약하셨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대로 국가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할 거라는 겁니다. 대대로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기구인 교회가 서갈 거라 하는 약속이죠. 이 약속이 매우 중요한 건 당시 상황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당시에 패권국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도 있지만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역사 대대로 강대국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강대국의 침공을 받아서 패하지 않고 대대로 국가교회가 서갈 거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약속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리에게도 역시 대대로 교회가 견고하게 서갈 거라 하는 약속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럴까? 부모를 공경하면 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뭘까? 효도하면.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 말에도 공경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그럼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겨라. 그렇게 되겠죠? 그건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부모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합니다. 부모도 위에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 먹히지 않죠. 지금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죠. 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까지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서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것까지도 다 많이 사라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자꾸 새겨듣고 해야 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로 부모를 두셨다는 겁니다. 가정에는 그런데요. 교회 오면 교회는 위에 있는 권세는 직분자일 거고 또 세상에 나가면 위에 있는 권세는 위정자들일 겁니다. 그럼 이 5계명의 부모란 윗사람을 말합니다. 단지 부모가 아니고 윗사람을 말합니다. 가정의 부모 윗사람이라면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고 형 언니가 될 수 있겠죠. 윗사람을 말합니다. 또 교회의 윗사람은 직분자가 되겠고 또 국가의 세상 나라의 윗사람은 위정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16세기 때 성경을 고백할 때 교회가 범교회가 연합해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고백할 때 요리문답에 보면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가진 자를 부모라고 고백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도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두신 자를 부모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또 형 언니가 윗사람이 되겠고 그리고 국가 교회도 윗사람에게 공경하라는 말이 맞죠? 5계명의 부모는 단지 나를 낳아주고 기른 어머니 아버지를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좀 협소한 것이고 윗사람을 부모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윗사람이니까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 가정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겠고 좀 더 넓은 사회는 교회가 되겠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겠고 세상으로 나가면 위정자들이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윗사람 직분자를 공경해야 하느냐? 이건 사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회다워야 하겠다는 겁니다. 사회가 바로 서야 하겠기에 윗사람을 공경하라 했습니다. 만약에 윗사람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질서가 허물어지겠죠. 무질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5계명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회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저하게 다스리시는 사회가 교회이죠. 교회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거든요. 이거는 교회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 단위의 사회가 가정의 부모 밑에 있는 사회라는 말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이죠. 그래서 윗사람을 공경하라 이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겁니다. 최소 단위인 사회가 허물어지지 않아야 교회도 잘 세울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질서정연하게 서가야 이 사회도 파급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 윗사람을 공경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사회 기초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는 단순한 부모가 아니고 윗사람인데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단순히 부모라서 순종하기보다는, 그렇지 아니라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가정의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 세상의 직분자, 직분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현저하게 통치하시는 교회 사회가 건강하게 서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직분자이든 교회 직분자이든 세상의 직분자이든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하죠. 직분자로서 자녀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한다는 것,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로서 당사자도 그렇고 다스림 받는 자들도 그렇고 직분자라는 의식하지 아니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순종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의 부모에게도 교회 직분자에게도 무엇일까요?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를 일으킬 때, 그건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로 돌아가면요, 당시에는 부모들이 몰록 신에게 자녀를 희생제사로 바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모가 혹은 직분자들이 희생제물로 너를 바쳐야겠다 하면 거부하고 도망을 쳐야죠. 순종한다고 앉아 있을 수 없죠. 이런 점을,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가만히 앉아서 순종한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뭘 하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가 뭘 하자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순종할 수 없죠.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위배되는 일이라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부할 때도 공경하는 태도까지 잃어버리면 곤란하다 하는 것 생각해야죠. 불순종하지만 태도를 잃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5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5계명이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신 교회 사회가 천국 사회답게 서도록 하기 위함인데, 5계명을 잃어버리면, 여기 당시로 보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가나안 땅을 대대로 차지할 거라는 건데, 대대로 국가교회를 이루게 할 거라는 건데요, 5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교회가 제대로 대대로 서나갈 수 없다 하는 거죠. 그 예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얼마는 아니지만 한참 가다간데요, 다윗, 솔로몬 후기부터 서서히 배교해 나가다가 722년도에는 아수르에게 그냥 끌려가 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나머지 남은 유다도 한 600년대부터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해서 바벨론에게 586년도에는 다 끌려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5계명이 이래서 중요하죠. 이건 교회 역사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허물어지는 것은 이 계명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입법해 주신 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답지 못한 사회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계명이죠. 6계명이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 살인은 어떤 것이든 금한 것입니다. 살인,
요거는 행위이죠. 행동으로 남을 죽이는 건데 행동을 규제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런데 이건 단지 그러면 사람을 안 죽이면 된다는 건가요? 이건 불신자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 세상 사회도 아주 수준이 높아서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 단순히 이것만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정도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도 잘 가르치셨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6계명의 정신, 이것은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음을 제재를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요거는 행위를 제재한 건데 마음까지, 행위를 제재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요. 예수님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벌써 살인이 일어난다 하죠. 행동으로 꼭 하지 않아도 마음에 벌써 미운 감정이 있으면 벌써 살인하는 거다. 노하는 건 벌써 이미 살인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살인을 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가르친 것은 노아 시대 때인데요. 노아 홍수 직후입니다. 홍수로 멸망한 직후에 가르치셨는데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만은 유독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흡사한 거죠. 이건 인간이 그만큼 존엄하다는 거죠. 노아 홍수가 지난 직후에 이 말씀하셨는데 이때도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를 지은 이후니까, 창세기 3장 이후니까 죄인임에도 하나님 백성이든 아니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없다. 이건 그 자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죠. 잔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된다. 그만큼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사람을 해치는 거지만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를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 다음 7계명.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이죠. 7계명은 가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가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남자를 먼저 지으셨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아내,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둘이 하나다, 한 몸이다, 연합했다 하는 걸 가르치죠. 요 부부의 연합은 나중에 앞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예표한 겁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 연합체를 파괴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부부가 아닌 남녀가 범하는 강간이나 간통 같은 이 간음은 단순한 성범죄 차원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연합체의 기초 단위가 가정이니까 연합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신 기초 단위를 파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더 확대시켜서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까지도 정죄하셨습니다. 지금은 성윤리가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이 성도덕이 부도덕한 이게 범람하다는 것은 교회의 기능이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7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치명타를 입습니다. 교회 사회가 아주 부도덕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명분 하에 이 7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 다음 8계명이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이것도 행위를 금지하는 거죠.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행동을 규제한 계명인데요. 그러면 훔치지 않으면 되나?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나는 이 8계명을 지킨 거야. 그럴 수 있나요? 훔치자 하고 마음으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잘 가르친 건데요. 마음으로 벌써 탐내는 것, 10계명에 그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으로 벌써 저거 내가 삼아야지 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죠? 욕심 때문이죠.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것, 이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한도 내에서 살아야겠다. 족하다. 하지 못할 때 남의 것을 넘보죠. 저거 가져야 좋겠다 하고. 그래서 8계명의 정신은 훔치지 않는 것, 요거는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고요. 8계명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남의 것 훔치지 말아야지, 훔칠 마음도 갖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이웃의 유익을 끼쳐야겠다는 겁니다. 8계명의 정신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라는 단어, 이건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이죠. 증거, 증인. 이건 재판정에서 쓰이는 말이죠. 재판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증언하지 말아라. 왜죠? 재판정에서는 결정적이잖아요. 내가 잘못 증거했다가는 한 사람의 명예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고 생명에 타격을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거짓 증거는 왜 할까요? 법정에서 특히 왜 거짓 증언을 할까요? 잘 보면 나의 유익과 관련이 돼 있어요. 내 이익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면 이익이 되겠다 하면 거짓말하죠. 근데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상관없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9계명은 이렇게 재판정에서 한 말인데 그게 이제 핵심이고, 재판정뿐만 아니라 말을 왜곡하는 것, 남을 헐뜯는 것, 돌아서면 뒷공론 하잖아요. 뒷공론도 죄다 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 남의 말을 곧잘 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나와 친하면 내 말도 다른 자리에 가서 하죠. 그러니까 사실무근인데 중상모략하는 것, 특히 이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면 그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하는 겁니다.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게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 겁니다.
십계명을 볼까요? 10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7절에 쭉 말하는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요건 앞의 계명들과 좀 다르죠. 행동을 규제하는 게 아니고 탐내지 말라. 훔쳐오는 건 행동인데 그걸 규제하는 게 아니고 탐내지 말라. 탐심이죠. 요거는 마음을 규제하는 거죠. 앞의 계명들은 6, 7, 8, 9 계명은 행위를 규제하면서 마음까지 얘기했는데 이건 마음부터 이야기하죠. 탐심. 마음의 문제이죠. 마음에서부터 버려라. 마지막 계명은 마음의 문제를 말했는데 요거는 6에서 9 계명도 6, 7, 8, 9 계명도 형식적으로 지켜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6, 7, 8, 9 계명도 마음이 변화되어 지켜야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계명이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5계명에서 9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계명과 4계명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9계명이 다 여기 10계명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계명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탐심, 탐하는 거, 이게 단순히 욕심이 아니고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우상 숭배라면 앞에 1계명하고 2계명과 관계되어 있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면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탐심, 마지막 계명은 1, 2계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탐심을 품는 원인이 뭘까요? 탐욕, 마음의 욕심. 이건 내 행복하고 관련이 있죠. 내 행복. 내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 탐욕도 생기고, 내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 있었으면 좋겠다. 아, 저런 집에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싹 트죠. 저런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 행복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 행복하고 관련지어서 재물, 자동차, 집, 명예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이게 내 현실에서 재물이 많으면 내 현실이 좀 더 현실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겠다.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내 어려운 교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겠다. 좋은 집이 있으면 좀 더 행복하겠다. 여기 누구에게나 다 있죠? 아담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과도하면 우상이 돼요. 왜죠?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갖다 놓으면 나란히 놓거나 재물을 더 위에 놓거나 하면 그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고급 자동차를 갖다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죠. 여기에 과도하면 하나님보다 자동차를 더 아끼고 그런 매니아가 있죠.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마지막 계명은 마지막 계명이지만 동시에 1계명, 2계명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 4계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폄하하는 경우가 있죠. 탐심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할 수 있잖아요. 안식일 범할 수 있죠. 탐심 때문에 부모를 홀대하기도 하고 윗사람을 막대하기도 하고 탐심 때문에 살인, 간음,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이 이 탐심, 마지막 계명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모두가 이 마지막 계명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마음의 작은 탐욕 같은 것,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 작은 탐심도 품지 않는 것, 이게 계명의 목적인데 그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만족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계명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왜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예 노릇하고 살았잖아요. 평생을 종 노릇하고 살았어요. 근데 독립해서 시내산 나라에 당도해서 이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먹을 것 잔뜩 주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게 아니고 매일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게 아니고 먹을 것 잔뜩 주고 고기도 잔뜩 주고 그리고 광야의 삶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나라를 이루고 강대국이 되고 현실적으로 이게 더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딱 놔두고 계명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건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 때문이죠.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천국의 도리들을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이다 할 만한 국가교회를 이루어야 해. 그래서 지금 계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첫째, 이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냥 사랑하라 하면 알 수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릇은 모든 것 전체를 뜻합니다.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여종, 가축 탐내지 마라. 한마디로 무엇이죠?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수준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고 지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한마디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닐 때가 많죠. 나를 사랑하는 연장으로 내 옆에 사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내 사랑의 연장으로. 그래서 내 사랑의 침해를 받으면 안 해 하고 원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걸 먼저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자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큰 음성으로 10계명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하나님을 보니 여기 천둥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런 걸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하게 자신을 가리시면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이 10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인데요. 영광을 목격한 건데 이걸 목격하고 백성들이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해달라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때부터 모세를 세우셔서 제 22절부터는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거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대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설교가 있었던 거죠. 모세 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로 대언하게 하시고 물론 제사장, 왕들에게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만 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속사도 교부들, 목사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을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봤습니다. 계명의 핵심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10계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여러 율법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 계시에 다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초부터 이쪽 저쪽 자꾸 배워가면 사고가 서는 만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이 계명을 보면서 도덕률, 도덕군자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 본래 정신을 잘 살펴서 봐야 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체를 볼 때도 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덕군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도록 계명을 주셨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원을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고 점점 세상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시옵나이다. 또 그러기 위하여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를 계명으로 또 오늘 저희에게 신구약의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깨달아가게 하시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점점 더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